설교한 걸 제가 요약해서 짧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다니엘 얘기죠. 큰 은총을 받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 내가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에서 목회자가 되고 직장생활하고 선교사가 되든 내가 세계 그 어떤 지역에 있던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해주시는가?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다. 우리가요, 저도 이제 목회 36년째인데 하다 보니까 하나님 환란에 떡도 주시고 고생의 물도 마시게 하시고 별일을 다 겪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다 이겨내는 것은 정말 힘들 때 하나님이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어루만져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면 우리가 일어설 수 있어요. 오늘 다니엘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국가는 망했지만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왕족인데 그 당시 바벨론은 천재들을 투치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역사들. 그거는 바벨론뿐만이 아니고 세계 강국들은 이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천재들을 모집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 이 천재들을 국가의 미래의 재원으로 키우는 거예요. 이거는 이 바벨론, 페르시아 그 어떤 강국들은 항상 이런 정책을 썼어요. 중국도 그랬습니다. 중국도 나라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쪽 나라에 제나라, 월나라, 오나라, 초나라 있는데 정말 똑똑하고 천재적인 그런 재능이 있는 사람이면 나라하고 상관없이 큰 돈을 들여서 이 사람을 대우해주고 쓰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도 사실 거기에 특채가 된 거예요. 특채가 됐는데 우리가 목사님 장로님들 잘 아는 것처럼 뜻을 정하요. 음식 먹는 문제 있잖아요. 뜻을 딱 정해서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모든 박사가 이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내 꿈을 해석하고 꿈을 이야기하고 해석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시여 꿈을 이야기해 주시면 우리가 해석을 해드리겠나이다.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그냥 돈 받고 지금 여기서 일할 줄 아냐? 내가 꾼 꿈을 이야기하고 내 생각이 안 나니까 내가 꾼 꿈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해석해라. 그러니까 완전히 멘붕이 오는 거죠.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뭐라 그래요? 만약에 이걸 하지 않으면 너희는 정사역, 너희들의 집은 거름더미가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누가 등장합니까? 다니엘이 다 등장합니다. 내일 제가 가서 왕의 꿈을 말하고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그리고 그 다음날 가서 왕한테 뭐라 그래요? 큰 신상의 꿈을 왕이 꾸셨나이다.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 벽화는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와 넓적다리는 청동으로 되어 있고 다리는 철과 철로 되어 있고 발바닥은 진흙과 철에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큰 돌이 떠서 이 청동을 쳤는데 한순간에 다 깨지고 한마디 박살이 났습니다. 이 금은, 이 머리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당신 나라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꿈을 해석해주면서 이 다니엘은 한순간에 왕 밑에 가장 높은 자리로 승진을 하게 되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외국인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바벨론, 벨사살, 오레스, 다리오 왕들이 계속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고 여러분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여러분 하나님이 내 종이라고까지 이야기하잖아요. 내 종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는 희한하게 이방 왕도 하나님이 쓰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통전적으로 이렇게 볼 줄 아는 그런 시각을 가지면서 형시적으로 성경, 시대의 흐름과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입하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우리 교단 역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 역사도 지금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도 마찬가지고 베트남의 역사도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공사되면서 제가 그때 어떤 청년의 그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반정부 시위 그렇게 그 나라가 망했을 때 막 기뻐했고요. 근데 기뻐하는 건 잠시고 공산주의에 들어서면서 이게 뭐 그냥 이렇게 되니까 그 청년이 말한 거 이거를 기쁨이라고 말해야 할까요? 후회라고 말해야 할까요? 그게 짧은 단어지만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 다니엘은 외국인으로 계속 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장로님 잘 아는 것처럼 시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희는 이제 저는 성도님들한테 그래요. 여러분 잘 돼야 합니다. 여러분 잘 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성공한 사람 아니에요. 성공했는데 성공한 건 무조건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기 때문에 성공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기 때문에. 그런 그 성공이라고 해서 그 서양 속담에 모든 성공이라고 하는 것에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뭔가 팩트 X라고 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성공한 거죠. 그러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크게 다니엘서 쭉 읽어보면 그냥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그 포로 끌려가서 정말 그런 뭐 재산이 밑이 올라가고 했지만 예레미야 말씀을 딱 읽다가 예레미야 말씀 속에서 뭘 알게 됩니까? 70년이 되면 우리가 해방된다는 사실을 그때 아는 거예요. 그때부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다른 자꾸 이상한 기도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신자들이요,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진짜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70년 되면 이 나라를 해방시켜 주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때가 됐습니다. 근데 조짐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내가 네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이 말은 나바르를 나바르. 이 기도도 나바르. 그러니까 기도는 말이에요. 단지 우리는 매일 사람하고 말하는데 기도는 하나님과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말하는 거죠. 시당이 안 되는 분들은 사람하고 말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하고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 말을 많이 터야 됩니다. 말을 많이 터요. 내가 네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오늘 지금 여기 읽은 10절, 11절에도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했고 19절에도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그 뭐라고 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렇게 지금 이 국가를 나라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지금 바사극군과 미갈 천사하고 영적 전쟁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이에요. 결국 여러분 우리 지금 시간이 많이 나는데 빨리 끝내려고 네? 빨리 끝내니까 은혜가 되니까 이 다니엘이 조국을 위해서 하늘이 기도하는데 하늘에서는 바삭 군주하고 미갈 천사하고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으로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본토로 돌아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래서 첫 번째 귀환 스룹바벨, 두 번째 귀환 에스라, 세 번째 귀환 느헤미야. 그래서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하는데 1차 귀환 때 수룹바벨이 와서 그가 성전을 짓잖아요. 그걸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그 수룹바벨 성전을 짓고 나서 노인들이 막 솔로몬 성전을 그때 생각하고 울었다고 그랬어요.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근데 젊은 친구들은 아이고 성전이 젖었네. 이걸 이게 멋있다고 해야 될지. 그게 나무 빚어진 성전이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70년 전에 포로로 끌려갔던 그 노인, 그 젊은 시절에
어린 시절에 끌려갔던 사람이 70년 후에 돌아와서 초노인이 돼가지고 그 하나님의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걸 보면서 행복하면 울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런 슬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이 왜 잘 돼야 되냐? 아까 우리 손들한테 제가 항상 얘기해요. 당신은 잘 돼야 된다. 왜 잘 돼야 되냐? 하나님 영광에서 아직 할 일이 없으니까 잘 돼야 된다. 죽어서도 안 된다. 아니,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죽어서도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도 성공해야 되고 주일에도 성공해야 되고 성교도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돼요. 성공이라고 하는 걸 나쁜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세속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는 그래요. 우리 장로님들이 잘 돼야 합니다. 장로님들이 잘 돼요.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 정말 하나님들이 형통을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다니엘이 쭉 올라가는데 잘 되고 시기한 사람들이 여기저기 생겨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당신들 안 되니까 시기한 사람들이 없는 거야. 당신들 잘 되면 여기저기서 시기하는 사람들이 계속 생기는데, 그러면 시기 받으면서 살 거야? 아니면 그런 거 안 받으면서 그런 거 살 거야? 그랬더니 다 시기 받으면서 살고 싶다고 합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법을 바꾸잖아요. 법안 올려서 왕이 헷갈리게 만들어가지고 법안 바꿔서 사자고 중에 집어넣잖아요. 성공했잖아요. 그런데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왜 안 죽어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이 먼저예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의 담대하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 19절이에요. 19절 말씀에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은 다니엘아, 평안하라, 담대하라, 강건하라. 이 강건하라 말은 히브리 말은 하자크라고 하는데, 하자크란 말은 이 기둥을 땅에다 놓고 흔들리지 않는, 기둥을 땅에다 깊숙이 받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상태를 하자크라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풍파가 일어나고 별일이 다 생겨도 우뚝 딱 서 있는 그런 사람. 다니엘은 너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여러분 여기 19절에 보면 천사가 또 얼음만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사실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성교사님들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시는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여러분 갈멜산 전투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진짜 막 희열이 넘치겠죠. 850대 1로 싸워 이겼는데 다 제거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엘리야를 칠 거예요. 저를 죽이기 전에는 내 신, 내 자기를 벌을 낼 것이다. 그 말 한마디 듣고 갑자기 그냥 가슴이 콩알만해져가지고 도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은요, 좀 목사님들을 위로해 줄 줄 알아요. 좀 이렇게 목사는 로봇가 아니에요. 그리고 목사님들은 이렇게 장로님들 이렇게 격려해 주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런 차이. 뭐 좀 잘못한 거 없나? 이렇게 트집 잡으려고 하고 이렇게 되면요,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게 살지나? 그래 딱 잡았더니 요때 가서 찌르고 쏠고, 난 그런 걸 지켜줄 수 있습니다. 저는요, 모든 걸 평안하게, 모든 총회도 평안하고, 교회도 평안하고, 교회도 평안하고, 여러분 가정도 평안하게, 담대하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렇죠. 이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 담대함과 이런 평안과 이런 강건함이 어디서 오냐?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엘리야도 죽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차라리 죽여 주옵소서. 죽고 싶습니다. 로데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선생님 잘 아십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와서 어루만져 주시죠. 일어나 보거라. 일어나 보거라.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신 은혜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믿는 사람으로, 먼저 사역자가 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하려면 많이 어루만져 주시는 분들이 돼야 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교단에 어른 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교회에도 좀 어른들이 있어요. 교단에도 좀 어른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건 요즘에 어른들이 사라지고 어른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좀 안타까운 일들이 참 우리 세대, 이 시대가 참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교단은 좀 질서가 잘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는 교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은총이 흘러서 어디까지 가요? 선교지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흘러서 선교지까지 가서 선교사님들이 그 떡고물로, 말이 좀 미안하지만 거기서 흘러오는 물로 힘을 얻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선교사를 파송하고 보내는 교회가 문제가 있어야 뒤집어져. 그럼 어떻게 돼요? 선교비가 와야 하나? 우리가 안 오지. 교단이 여러분 뒤집어져 봐요. 지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교단이 건전하고 건강해야 되고,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때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탄약을 공급받아가지고 힘있게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면의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우리는 빨리 간파해야 되는 거예요. 바사국군과 미가엘이 전쟁을 막 싸우는 것처럼, 그래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천사가 와서 내가 네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여러분, 제가요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 오래전입니다. 제가 겪은 건 아니고, 그전에 막 통속기도 하고 콩 먹는 소리가 나잖아요. 교회가 막 콩 먹는 소리가 나는데, 한 집사님이 기도하려고 기도 끝나고 기도하다가 일어났는데, 영안이 열려서 옆에 집사님이 기도하는 천사가 돌면에 이렇게 붙들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에 열받아가지고 다시 기도했다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나올 수가 없더래. 이 사람 천사가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일어나서 집에 갔는데 그 집에 간 그 발걸음이 집에 가서 잠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그 땅에 디비져가지고 엎드려서 그냥 더 크게 기도해요. 내가 네 말로 인하여 왔니. 그러니까 기도하면 있고 기도 안 하면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단이 정말 장로님들 목사님들 모르면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교단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 가지고 뭐가 따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다 기도하면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단이 여기까지 온 거 여러분 총회 회관이시고 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 후배들한테 이걸 잘 만들어서 남겨주고 우리는 이제 사라지는 거죠. 거기 뭐 나서려고 할 필요도 없고 뭐 내 이름 숫자 내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영광만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사라지면 되는 거예요. 모든 거 다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나가되 그 순간순간을 누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 돼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한번 따라해보고 같이 했습니다. 담대하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19절 말씀입니다. 여기 제가 적어야 되는데 이거 얘기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처럼 정말 큰 총을 받은 사람으로 담대하시고 평안하시고 평생 근건하게 사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